오늘은 나훔서 2장을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많은 공고함 가운데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와 보호로 그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포악했던 그 대적자들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러나 일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시에 이 강성했던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대개 직접적으로 바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도 그 백성들을 낮추실 때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일깨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강성함을 꺾으실 때는 그들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준비하셔서 그 나라를 꺾어버리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역사적인 현실만 보고 그 상황만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를 그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준비하셔서 벌하실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성한 나라를 부를 때 파괴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가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아수르 나라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 나라는 아람 나라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쪽에 남아있는 작은 나라 이 유다마저도 종속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하는 자 누구를 말하느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그의 부친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파괴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반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너는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내 허리를 견고하게 묶어라.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라.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힘을 모으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 파괴자들을 꺾을 길이 없다.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는 주전 612년에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역사 속에서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결국 펼쳐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이 머지않은 때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 침략하는 나라, 파괴하는 나라, 그 바벨론 나라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가서 보면은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은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우를 버리는 날, 전쟁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침략한 이 바벨론 나라 군대의 위험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력이 아주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 4절에 보면은 거리와 대로에서 신속하게 병거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러한 침략을 받게 될 때 그 침략에 맞서서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군사력이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이 사방에서 존귀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함께 자신들을 도와서 그 싸움을 임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지만 그러나 강들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왕궁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왕국이 소멸된다. 그 공격력 앞에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결국은 그 군사력 앞에 막대한 군사력 앞에 자신들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왕궁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연의 요새가 같은 그 니느웨 성이 함락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 나라가 포악하게 주변의 여러 이방의 여러 주변 나라들을 삼키려고 할 때 그들이 행했던 포악한 그들의 행위들이 결국 그들이 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채 끌려가게 될 그런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612년이 될 때 이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게 되었고 608년이 돼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니느웨가 가졌던 옛날의 영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가 가졌던 영화 또 그들의 종기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8절에 보면 물이 모인 못과 같았던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강력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두려울 자가 없는
사자와도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상 이것은 과거의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아수르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과 영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 것이다. 조만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니느웨가 몰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 8절 하반절 그렇게 말했죠. 서라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을 다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는 사자의 굴과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쇠약해져 가게 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궁극적인 원인자가 누구인가? 설명하기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한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방 나라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파견자의 목소리, 우리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하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2절이었죠.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편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나 강성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높였던 이 아수르 나라는 머지않아 그들은 패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혹한 심판이 선언되는 이 말씀을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들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수르나라가 저 힘을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괴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오기는 하겠어?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우린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예언이 들려주고 나서 오래지 않아 이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그들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변함없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 원인자는 마귀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여러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며 살아간 그런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겨진 약속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위험을 가지고 올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인내의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아주 굳게 지켜 살아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힘을 기울여 더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따라 또 저희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갖가지 유혹으로 또 갖가지 협박과 위협과 공갈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늘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대적자들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예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패망하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당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